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각각 임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는 눈으로 본 역사요, 귀로 들은 그런 강력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세례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이 역사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특별히 오고 오는 교회의 역사,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경험되어야 될 역사고, 또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 성령 충만을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는 수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120명만 예루살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한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제자들은 잊지 않고 예수님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처형한 이후에 소란을 그대로 소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뭘 기다리며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그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그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 강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120명이 머물고 380명이 떠났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뭐 죽이는데 그리 어렵겠습니까? 두려워서 380명은 떠났을 거로 성경학자들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떠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목포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안에 들어와 사신다.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주하시지만 충만함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충만함이 뭡니까? 내 지정의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연약함은 시설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연약함은 어떤 재정이 부족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성경 공부가 부족한데 교회에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교회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께서 외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는 외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동시에 약속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면 받으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해주셔야 돼요. 뭘 해주셔야 되죠? 성령 충만을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다?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담대하게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성령에 대한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기도도 등한시하게 되고 성령에 대한 기대감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능력이라고는 없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재정에 있지 않고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수에 있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성령에 대한 이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약속,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이 약속, 이 명령과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약속하신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본문 1장 14절과 2장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더불어 모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더불어 모였다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120명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더불어 모여 있어요. 그들은 따로 각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더불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여기서 더불어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는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일치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모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였다고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그럼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 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치했다는 말은 뭐예요? 너와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너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린다면 나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뭘 기다린다? 성령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일치하여 같은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가 10번이나 등장해요. 이유는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예요. 이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한다는 말은 교회에 속한 성도는 늘 같은 마음, 일치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은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제가 이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여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깨 중에 가장 맛있는 깨 중에 가장 고소한 깨, 그 깨는 무슨 깨다? 함께예요.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 하면서 깨자가 한글로는 틀리지만은 또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도 모르나, 그런 건 아니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예쁜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늘 함께하는 성도예요. 예배에도 함께, 전도에도 함께, 기도할 때도 함께, 봉사할 때도 함께. 좀 얄미운 성도가 있어요. 함께하지 않고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조금 얄미워요. 여러분, 얄미운 성도 되지 마시고 예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홀로 고립된 자리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에 임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님은 함께 모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나와요. 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에서 불러 모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모여진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모여진 집단이 뒤에 가면 헬라어가 바뀌어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이 소마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모여진 집단이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몸, 누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이 뜻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만 잘한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체 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자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급격한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개인주의에 더 몰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 이 예배 신앙을 송출을 하거든요.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이 예배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송출한 이유는 교회에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오 하고 유튜브를 송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튜브 송출의 목적은 뭐죠? 교회에 와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아니면 병원에서 내가 간병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근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꼽사리를 끼워가지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맞지 않아요. 현장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모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길 하나가 뭐예요? 잘 모이는 거예요. 더불어 모이는 것이에요.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예배에 모이는 것이 약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약해지고, 봉사하는 것이 약해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가 약해지는 거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 영적인 열정이 약해지면 교회의 영적인 능력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잘 모이겠습니다. 잘 모이는 성도 되겠습니다. 그것으로라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신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자, 옆에 분들 보시고 눈을 환하게 쳐다보고 말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모이기를 힘써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순히 모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모였어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와 내 마음. 그럼 예배 가운데 왔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같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쓰셔야 되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마음도 하나, 그리고 목적도 하나. 무슨 마음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 그 일치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몸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된, 가장 어려운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부부겠죠. 여러분, 동상이몽,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동상일몽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침대에 누워도 한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마음, 한 목적 가지고 모였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에요. 마음을 갈라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인데 그 말이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오늘 정치하신 분들 교회 세 분이나 오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비열하고 나쁜 게 뭐예요?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 유언비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페어플레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유언비어를 날조를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일치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죠? 마음을 막 갈라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게 함으로 갈라놓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나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 하나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그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면 한 마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적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려면 두 가지를 이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자리에 함께 잘 모여야 된다. 모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모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을 기다려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아, 성령이 오시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성령 임재 프로그램을 만들자, 성령 임재 어떤 전략을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오로지 모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한 일은 딱 하나였어요. 오로지 뭐 했다? 기도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로 하면 only 아니겠어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했다?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만 했다? 기도만 했다. 뭘 생각하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오직 기도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잠깐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며칠 기도했대요? 이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기도했어요? 몰라요? 예수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오순절 예수님이 며칠 계셔서 지상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 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10일 동안 한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큰 부흥과 각성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를 빼놓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언더운드 선교사가 와서 볼 때 뭐라고 편지에 썼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람인가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초기 기독교 초기 병원들이 다 누가 세운 병원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목포에도 그 역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 시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출발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부흥을 보십시오. 3,000명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했어요. 여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있었던 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로지 기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는 영적 각성의 시대예요. 영적 각성의 시대. 여러분 암흑의 천년을 로마 카톨릭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요. 그때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평신도들이 보게 하려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나눠주죠.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린 사건이 영적인 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각성이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된 그 요인에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 흑암의 천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적인 각성을 이루는 그 계획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 초기 부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907년 장대연 교회 안에 부흥의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길선주 장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했어요. 뭐 하다가 회개했습니까? 기도하다 회개했어요. 나는 도적놈입니다. 나는 도적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떼굴떼굴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장대연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막 이 예배당 바닥을 막 뒹굴뒹굴 막 굴러다녔어요. 그래서 첩질을 하던 사람이 첩을 없애고, 그리고 과도하게 이자를 물리던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고, 그래서 막 변화가 막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 부흥이 오늘 한국 교회를 있게 했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 성령의 역사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러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만 된다? 기도로만 된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목포교회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개인에게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여 함께 살아나고 살리자, 이게 신앙 캠페인이에요 지금.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해서 살아나고 함께 살리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벽잠을 좀 깨우셔야 돼요.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선교사가 그 나라 말을 배워보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위급한 상황에 막 기도하면 내가 배워보지 않은 말을 막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알아듣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 역사가 지금도 선교사들의 일기 속에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선교지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교회 아래로 내려가 보면 뭐가 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도? 오로지 다른 것 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로지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있다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가 임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데, 한 번 있다는데 나 기도해서 어떻게 보자, 경험해 보자.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기도해서 경험해 보자.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뭘 붙들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이 임했어요. 온 집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닫혔던 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두려워하던 자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길을 잃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무엇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모입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묶읍시다. 성령 충만을 달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일치되게 묶고,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뭐에 힘쓰자? 기도에 힘씁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을,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굳게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 목포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전국 팔도에 펼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